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먼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도 좀 생소하시죠? 엄한, 괜히 엄한 사람 잡는다, 엄한데 화풀이한다, 엄한, 엄한, 엄한데 이런 말로 아마 우리가 익숙한 것 같습니다. 엄한 사람 잡지 말라. 엄한이라든지 엄한. 근데 국어 표준 국어원을 살펴보면 표준어가 뭐냐면 엄한이나 엄한이 아니고 에먼입니다. 에먼. 그래서 에먼데, 에먼 사람, 에먼 짓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먼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는 억울하다 하는 거고 억울한 일을 당했다. 또 하나는 엉뚱하다. 이렇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의 결과가 다른 데로 돌아가서 억울하게 느껴지는, 일의 결과가 다른 데로 돌아가서 엉뚱하게 느껴지는, 그러니까 억울하거나 엉뚱한 것을 에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억울하다 하는 경우는 에먼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다, 에먼 징역을 살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징역을 살다라는 뜻이겠죠. 에먼 짓 하지 마라 라는 건 엉뚱하다라는 의미겠죠. 엉뚱한 짓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에먼짓 하는 경우가 많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바르게 세우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블레셋에 빼앗겼던 하나님의 언약궤가 7개월 만에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어디에 도착해요? 벳세메스 지역에 도착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를 찾아온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친히 돌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돌아오게 하셨어요. 다곤 신당에서는 다곤 신상을 넘어뜨리고 손목을 끊고 하나님께서 행하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궤가 머무는 곳마다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3개 도시를 독한 종기로 치셔서 크게 그들을 죽이십니다. 그러므로 우연히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방식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에 속한 벳세메스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 빼앗겼던 그 7개월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겨서 다시 어떻게든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오려고 어떤 노력을 했을까? 아니면 그로 인해서 전전긍긍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궤를 다시 찾을 수 있을까? 고민을 했을까요? 아니면 신경이라도 쓰고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정답은 모르죠. 근데 나중에 기럇 여아림에 속한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다 놓고 20년 동안이나 거의 방치하다시피 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 물론 전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닥 열심을 내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는데 어떻게 하면 찾을까? 어떻게 하면 다시금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든 어떻게든 하나님의 궤를 다시 찾아올까 하는 노력은 그다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궤에 대한 그들의 중심이 어떠했는지를 여실히 들여다볼 수 있는 장면이 사실은 지지난주죠. 함께 살펴봤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서 돌아왔을 때 벳세메스 사람들은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었습니다. 자, 6장 사무엘상 6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6장 13절 14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사사기를 보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벳세메스에 거주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론 자손입니다. 왜냐하면 벳세메스는 아론 자손에게 지급되었던 성읍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도피성 헤브론을 포함해서 아론 자손에게 부여된 땅이 13성읍입니다. 그런데 그 13성읍 가운데 벳세메스가 포함되어 있었죠. 근데 사사기를 보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들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원래는 그 땅에서 소득을 내고 그 땅에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제대로 잘 안 이루어지니까 자신의 땅을 떠나서 거주할 땅을 찾아 돌아다니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대부분은 자신에게 주어졌던 그 성읍에 그대로 속해서 살았을 겁니다. 벳세메스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거주할 곳을 찾아 먹을 것을 찾아 생계를 찾아서 떠돌아다녔을지 모르지만 거의 대부분은 자기 지파에 속한 자기에게 부여된 성읍에서 그냥 살았을 거예요. 그러면 벳세메스 사람들도 물론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고 아론 자손도 다른 지역에서 가서 살 수도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은 아마 아론 자손이었을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개가 블레셋으로부터 돌아왔을 때 뭘 하고 있었어요? 골짜기에서 밀을 베고 있었어요. 들판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들은 아론 자손인데 하나님의 개가 블레셋에 빼앗긴 그때에도 여전히 밀밭에서 들판에서 밀을 수확하고 있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개를 빼앗겼다고 식음을 전폐하고 일상을 포기한 채 언약궤가 돌아오기만 하염없이 기다려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 중에도 당연히 일상은 성실하게 살아내야 합니다. 하지만 벳세메스 사람들의 모습에서 뭔가 간절함이나 뭔가 애절함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다는 어떤 애통함이나 다시 되찾고자 하는 간절함이 그들에게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아론 자손이었는데 말이죠.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는데 아론 자손들이 별로 그런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의 궤가 돌아왔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 걸 보고 그걸 보고 기뻐했어요. 근데 뭔가 이상합니다. 이때 기뻐하다라고 번역된 단어가 샤마흐인데요. 샤마흐는 온 마음으로 기뻐하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뻐한 거예요. 이 단어가 언제 쓰이냐면 결혼식이나 어떤 축제일에 사람들이 기뻐할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샤마흐입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은 밀을 베다가 하나님의 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정말 기뻤어요. 기뻐했어요. 근데 조금 이상해요. 궤가 돌아온 것을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했어요. 궤가 돌아온 걸 보고 본 것을 기뻐해. 분명 정말 기뻐했어요. 근데 뭔가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죠? 하나님의 궤를 정말 7개월 동안 빼앗겼잖아요. 7개월이 아니라 7일이라도 그래요. 빼앗겼다가 돌아오면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다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궤가 돌아오면 기뻐하되 바로 달려갈 거예요. 그러지 않나요? 누군가가 아이를 만약에 7시간 동안 잃었다가 어디서 미아로 잃었다가 찾으면 어떻게 할까요? 달려가서 보이지 않겠죠. 무조건 보자마자 달려가서 끌어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죠. 둘째 아들 탕자가 집 나갔다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이 그러죠. 자, 누가복음 15장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왜 그랬어요?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미리 상속받아가지고 챙겨서 먼 타시방으로 가서
장녀들과 그 유산을 다 탕진해 버리고 돌아왔어요. 아주 괘씸하고 나쁜 아들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돌아오기만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죠. 애가 타게 제발 살아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거짓걸로 온 아들 알아보고 달려가서 입 맞추고 끌어안고 잔치를 베푸는 거잖아요. 아들을 그만큼 사랑한 겁니다. 그만큼 기다렸던 거예요. 베세메스 사람들이 만약에 아론 자손들이 하나님의 궤에 대한 어떤 간절함이나 애절함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보고 우와 기뻐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요. 곧장 밀을 베던 거 다 버려두고 바로 달려갔겠죠. 베세메스 사람들은 보고 기뻐하고 어떻게 합니까? 수레가 여호수아 밭에 큰 돌에 가서 멈추어 서자. 가서 수레를 패고 수레를 끌고 온 암소들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또 번제와 여러 제사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반응이 정말 차분해요. 자신들이 해야 될 일은 다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궤를 끌고 왔으니까 궤도 내려놓고 그 예물도 속죄물도 속건제물도 내려놓고 번제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할 일은 다 하는데 뭔가 굉장히 차분합니다. 아마도 제사를 드리는 일은 아론 자손의 그냥 일이에요. 늘 해오던 일입니다. 기꺼이 마땅히 당연하게 습관적으로 할 일들을 하는데 뭔가가 없어요. 간절함이 없어요. 기뻐하기는 하는데 뭔가 절실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매주 예배드리고 심지어는 수요일날 이저녁에 예배드릴 정도면 대단히 열심히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있어서 얼마나 간절함으로 얼마나 애절함으로 얼마나 절절함으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때가 되었음에 좋은 믿음으로 습관적으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봉사하고 헌금 잘하고 헌신하고 좋은 일들 합니다. 나의 이런 신앙의 모습 안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성,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다시금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런 행위들이 나쁜 게 아니라 그 행위 안에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함이 담겨 있나 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베세메스 사람들은 행위들은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간절함이 별로 안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쁨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정말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자, 습관적으로 나무를 패고 소를 잡아서 제사를 드린 그들은 어떤 실수를 저지르죠?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어떤 거룩함과 간절함이 있었다면 그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습관적으로 늘 하던 신앙적인 종교적인 행위들은 꾸준하게 성실하게 하는데 그 안에 거룩함을 상실해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괜찮은 줄 알고 그런 행위들을 하는 겁니다. 그들이 왜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여다봤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빼앗긴 동안 혹시 그 안에 뭐 어떤 내용물에 훼손이 있는지 아니면 어디 훼손이 있는 뭔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보려고 확인하려고 들여다봤을지 모릅니다. 그런 염려 때문에 봤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건 사람들의 염려입니다. 우사도 마찬가지지만 떨어지려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붙든 죄로 죽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봐서 죽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한 이해가 너무도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다곤 신전에서도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고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염려한다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염려하는 건 좋죠. 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실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비롯한 여러 성물들은 결코 함부로 대하거나 함부로 봐서도 안 돼요. 그러지 말라고 경고하고 계시죠.
자, 민수기 4장 20절에서는 여호와의 성물을 보기만 해도 죽을 것을 경고하십니다.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론 자손이 다 이것들을 정비해 놓고 나중에 때가 되면 그들은 들어와서 그냥 어깨에 메고 옮기는 일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함부로 들어가서 레위인이라고 성소에 들어가서 보다가는 죽으리라는 거예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아론 자손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무려 70명, 5만 70명.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벳세메스 사람들이 5만 명이 넘어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많은 그 당시에 벳세메스 사람들 수가 5만 명까지 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번역상 사본상 옮겨 적으면서 오류가 있지 않았나 봅니다. 어찌됐든 70명이라는 많은 숫자가 이 일로 죽임을 당합니다. 그들이 겉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모습을 지켜내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은 없었던 것처럼 그들의 신앙은 이미 나태해질 대로 나태해져 있었던 겁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누구 안 온 사람은 다 죽여야 된다. 뭐 한 사람은 어때야 된다.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잖아요. 여호와의 백성으로 아론 자손으로 그들은 여전히 신앙적인 모습을 소유하고 번제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여러 가지 하고 있었지만 이미 심각하게 변질되고 타락해져 버렸던 겁니다. 그 변질과 타락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해하려다가 죽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어쩔 수 없다 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실수함으로 타락하고 변질돼서 넘어지기도 해요. 안 그래야 되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죠. 자신들의 잘못으로 죄악으로 불경건함으로 무려 70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엎드려서 회개해야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거룩함을 잃고 훼손하고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엎드려서 회개하며 간구해야 되죠.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슬피 울기는 해요. 근데 우는 게 뭐예요? 잘못해서 우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살육이 커서 사람들이 죽었다고 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처신을 했죠?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내려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가라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너희가 내려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가라 라고 한 이와 같은 반응을 보인 이유가 뭐예요? 자, 6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이유가 뭐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겠느냐는 거예요. 아무도 못 서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이와 같은 징계를 당했다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너무 거룩해서 누가 서겠느냐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셔서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죽은 원인은 자신들의 죄악인데 그 원인을 누구에게로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리고 있죠.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당한 건데 하나님이 너무 엄하신 분이라서 내가 징계를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애몬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에게서 옮기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니까 내가 잘못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니까 그냥 하나님의 궤를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보인 반응하고 똑같은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궤가 머무는 곳마다 뭐예요?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자 궤를 옮기는 거예요.
반응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신앙이 타락해 있었다는 말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운 거예요. 그리고 그 불똥이 에몬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튑니다. 자, 6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왜 기럇 여아림일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그 이유를 이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기럇 여아림에 하나님의 궤를 지킬 만한 합당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으로 보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벳세메스는 아론 자손에 속한 성읍이라면 당시에는 어느 성읍이 누군가에게 주어지면, 어느 족속에게 주어지면 지게를 옮겨도 안 돼요. 족속이 함부로 옮겨서도 안 돼요. 그 지역은 대대로 그 족속들에게 이렇게 물려집니다. 기럇 여아림은 어느 족속에게 해당됐느냐 중요하겠죠. 벳세메스 사람들이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자 옮겼다면 또 다른 레위 자손의 성읍이거나 또 다른 아론 자손의 성읍이거나 그래야 되는데 기럇 여아림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기럇 여아림은 어떤 곳이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먼 데서 온 것처럼 속이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부족이 있었죠. 어디냐면 기브온입니다. 여호수아서 9장 16절 17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부에롯과 어디예요? 기럇 여아림이라. 기럇 여아림. 여호수아를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와서 마치 멀리서 온 것처럼 빵하고 이렇게 포도주도 되게 낡은 오래된 것처럼 속여서 화친을 맺고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했던 그 사람들이 기브온 족속인데 그들 중에 한 성읍이 기럇 여아림이에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아닙니다. 그때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역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함께 기거하면서 이스라엘에게 노역을 했던 족속 중에 하나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로 인해서 큰 살육을 당하자 기럇 여아림으로 하나님의 궤를 보냈는데 그곳이 하나님의 궤를 지킬 만한 거룩한 곳이어서 보낸 게 아니라요. 자신들에게 노역을 하는 자신들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다른 민족의 땅으로 보낸 거예요. 보세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자신들은 아론 자손이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옮겨갈 것 같으면 자신들이 메고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전령을 보내서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전령을 보내서 내려와서 옮겨가라 명령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서 무려 20년 동안 그곳에 방치됩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의 궤를 지키도록 임명했는데 그가 이스라엘 백성일지 레위 자손일지 모릅니다. 아닌 것 같아요. 20년이 지나서야 겨우 이스라엘 족속들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찾게 될 때까지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방치되게 한 게 누구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 때문에 치셨는데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의 책임으로 에몬 하나님 탓하더니 괜히 에몬 기럇 여아림 사람들에게 불똥이 튀게 한 거예요. 자신들이 책임을 안 지는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이럴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신앙인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 여전히 예배하고 있고
여전히 종교적인 행위들은 꼬박꼬박 잘하고 있지만 간절함도 없고 진실함도 없고 하나님께서 잘못을 지적하실 때 네,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것보다는 자꾸 남 탓하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뱀이, 저 사람이 하나님께 원망을 돌리며 하나님께 원인을 돌리며 원망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책임을 자꾸만 남에게 떠넘기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보이는 너무나도 보편적인 모습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겸손하게 있는 그대로 수용할 줄 알고 인정할 줄 알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러한 말씀이 사람의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순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날마다 말씀의 지적 앞에 머물 때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은 워낙에 자기 보호 본능이 있어서 이게 원죄와 가깝잖아요. 이게 가장 본능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적하셔도 하나님이 찾으셔도 변명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말씀 앞에서 이게 나도 모르게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는 하나님 잘 섬기고 잘했다라고 착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애먼짓 하지 않도록 더욱 겸손하게 말씀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직하게 죄를 고백하고 긍휼하심을 구함으로 사람을 취하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도 내일도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록 아프지만 조금 더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져 가는 그러한 복된 우리 말씀의 빛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